날이 너무나 덥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주셨던 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천의 장로님입니다. 그 초야에 묻힌 무림의 고수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의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기도관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천의 장로님은 믿는 자들이라면 구하는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돌아서서 아버지,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또 점심 먹고 또 핸드폰 사주세요. 저녁 먹고 핸드폰 사주세요. 그 다음 날은 금식하면서 핸드폰 사주세요. 그 다음 날은 철야하면서 핸드폰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감리교 목사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받은 것으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목사님은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과 비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청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병행구절인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부탁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신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또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당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여러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짧게 기도드리는 쉐마 이스라엘, 또 아미다라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하나 더 또 기도했던 것은 매일같이 18가지의 그 축복 기도문이라 그래서 세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기도 방법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세례 요한파, 헤롯 당파 이런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 그룹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통해서 또 기도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파 기도문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 기도문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그 일종의 정치적 목적성과 또 상징성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이 그 요구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은 분파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편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7개의 간청으로 되어 있는 간청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그 구조가 카이아즘 구조다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 고려 시대에 시조가 있었죠. 시조에는 운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34, 3434, 3543
이게 시조의 운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썼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3, 4, 3, 4. 또 단신과 정몽주가 답가를 부르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글을 쓸 때 카이아즘 구조다라고 X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카이아즘 구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교차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처럼 주기도문을 다 적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형식이 카이아즘 구조, X자 형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도문과 일곱 번째 기도문이 한 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각각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맨 가운데인 네 번째 기도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말에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앞에서 여러 가지 장황한 그 말을 해도 끝에 한 말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끝에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중앙에 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맨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류가 납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중앙 네 번째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는 그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말뜻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앞에 각주로 1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1 이렇게 쓰였는데 그 표시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혹 내일에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뜻과 내일이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때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 학자들이나 사용했던 언어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에 그때 아람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 내일의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아람어 단어는 마헬이라고 합니다. 마헬이라는 단어는 내일에라는 물리적인 그 개념과 또 오늘과 다른 날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시대의 내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가올 시대의 내일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영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뜻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내일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의 양식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째 날 이틀치의 양식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영생의 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하는 그날이 내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양식, 헬라어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떡과 같은 말입니다. 양식과 떡은 같은 말이죠. 내일의 떡은 영생을 위한 양식인 떡,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오늘 먹을 육의 양식과 또 영의 양식을 달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하면서 떡을 구하는 친구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친구 비유가 주기도문과 붙어 있는 것은 그 떡의 중요성, 예수님의 중요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로 여행을 밤에 하였고 또 식사를 늦은 밤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복음서의 배경인 유대 지방의 간습은 당시 그 중동 지방이 철저한 공동체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도 마을 사람이 돌아가면서 만들었고 집에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두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한 집의 손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손님이 되고 또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대접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나 자식들의 관계처럼 친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처럼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 성경적 배경의 설명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비유를 해석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친구 이야기는 밤에 친구 집에 도착한 그 친구는 미안해 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친구를 맞이하는 친구 또한 떡을 빌리러 가긴 했지만 미안해 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떡을 요구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는 밤낮 구별 없이 아무 때나 그 집의 것을 제 것처럼 쓸 수 있는 사이기도 했고 오히려 떡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간청으로 인하여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씀은 끈질기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해서 떡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청이라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나이데이아는 간청, 끈질김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과거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아나이데이아는 수치를 피하기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그 뜻으로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비슷한 뜻이 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란 단어, 과거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전쟁에서 진 왕이 전쟁에 이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완전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이데이아라는 간청, 끈질김이라는 단어, 지금 시대의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는 수치를 피하기 위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이라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 친구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혹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날 떡을 구운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치와 창피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치와 마을의 수치는 친구 사이의 그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행위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새 친구와 새 떡 등이 이 비유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의 예화입니다. 또한 3절에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은 5절에 떡 세 덩이와 연결되는 겁니다. 떡 세 개는 완전한 떡을 의미하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기적의 수. 그래서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완전한 떡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떡,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또 오늘날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성령, 그 새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다라는 것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떡, 그 떡, 새 떡이 완전한 양식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소유한 자였던 그 침실에 누우려 했던 그 친구에게 두 번째 친구가 떡을 예수님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잘 해석하면 구원을 가진 자에게 그 복음을 가진 것을 알아보고 그 두 번째 친구 자신도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하고 자신의 집에 들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열심히 간청하라는 그 말씀이 당연히 아닌 걸 아시겠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한 왕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어느 날 두 신하를 불렀어요.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각자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첫 번째 신하는 엎드렸습니다. 그러며 폐하, 저에게 저택 한 채와 또 먹고 살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 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신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러나 곧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도둑이 들까 밤잠을 설쳤고 재물을 탐하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또 믿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높은 담을 세우고 또 저택 안에 스스로 혼자 외롭게 늙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하는 왕께 부탁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소유가 아니라 폐하의 마음을 원합니다. 저에게 폐하의 지혜로운 마음과 또 선한 성품을 가르쳐 주십시오. 폐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두 번째 신하의 그 소원을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리고 왕은 그를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혜와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는 당장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왕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지혜로워졌고 또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가장 신뢰받는 좋은 자가 되어서 재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하라면 왕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창고에 있는 그 재물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그 만족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그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인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완전하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전할 때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일을 해 주러 오신 분은 그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간청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늘의 떡을 먹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자로서 떡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닮는 삶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것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며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떡 3덩이를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떡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닮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